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처음 할 찬양은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어떠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맞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맡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받은 그 은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원하시기 놀라운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를 위한 자녀로서 사람의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일락하였던 모습들, 우리의 정죄의 선을 나아가는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앞에 모든 것이 다 다시 씌워지는 이 은혜의 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주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좋은 길 걸으며 만나기 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을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요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 신이셔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를 바랍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크신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좀 미리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앉았다가 바쁘네. 오늘도 주의 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깨우고 살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일하신 하나님, 저녁에도 일하셔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말씀으로 저들을 말씀이 인박히게 하여 주소서. 말씀에 이끌려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그러면 강한 그릇입니다. 구호 준비.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자녀가 은혜 받아야, 찬양대가 은혜 받아야, 새 리더가 은혜 받아야, 교사가 은혜 받아야, 청년이 은혜 받아야, 장로님이 은혜 받아야,
남편이 은혜 받아야, 아내가 은혜 받아야, 강은 교회가 은혜 받아야, 세계적인 인물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전 교인이 복받아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교회,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배가 된다.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주의 이름 7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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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준비했다. 그렇게 은혜 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말씀을 헛된 소리 안 하고 사기치지 않을 테니까 마음을 여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제가 오래 하면서 보니까 사람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살면 갈수록 좋아지고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열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이 종교 행위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의식적으로 듣지 말라는 얘기가,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고치고 여러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늘 좋은 이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돼요. 그 하나님을 잘 못 알면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내 심부름이라는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 신앙을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믿음이 뭐냐? 주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바로 돼요. 하나님을 알면 바로 섬겨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분, 그게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겸손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네 번째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분이다. 오늘 이사야는 이 메시아를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사역의 문제를 다루는 하실 일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받은 사명, 그것은 곧 우리도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명을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께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도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형편, 삶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보낼 때는 우리에게 해야 될 사역, 사명이 있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멋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명 때문에 왔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이 사명,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 이거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듯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려고 하면 내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 내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강은교회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명을 맡기신 그 사명이, 하나님이 맡겼다면 그 사명이 뭐냐? 이걸 알 때 우리는 삶이 정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런 것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던져진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돼. 그러면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5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사명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김한배 목사는 이 강은교회 이 담임 목사로 사명을 받았어요. 이거 맡긴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난 겁나요, 안 나요? 세상이 겁나요, 안 나와요? 안 나죠.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셀리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세요. 그래서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 사명의 출처는 그냥 주워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도록 배후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을 주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나 교회 다녀. 강원교회 믿어. 여러분, 강원교회 믿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믿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확실히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렇게 그게 믿음이 정립이 되면요,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참 잘 들으면 중요한 거야.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손을 이렇게 내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나에게 급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무슨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손들고 아멘 하면 갑절의 능력이며 할렐루야. 봐요, 오늘날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여의도밖에 별로 서대문에 있을 때 그것만 컸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의도가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최고로 축복하는 하나님이고 맨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요, 전국의 대도시의 1등은 다 순복음이 하는 거야. 그들이 믿는 대로 된 거야. 여러분 잘 봐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어봐.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거든요. 자, 로마서 4장 17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까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어도 살려내는 하나님. 이걸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그분이 분명히 살아가시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 줄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고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론이나 논리나 뭐 이런 거 조금 듣고, 여러분 우울증 이런 얘기를 좀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이 세상이 코로나로 어수선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할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냥 겁이 나가요. 코로나. 쿠팡에서 코로나 터졌다니까 강원교회까지 올까 무서워서 못 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 믿어주기를 바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치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가 안 나타나는 거야. 며느리가. 그런 분들 아멘 안 해도 돼요. 누가 아니까.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 좀 봐, 우리 집 며느리야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딸이 나이가 많어. 근데 이 등신이 신랑을 못 구해요. 그러면 엄마가 사이가만 나타나라. 그러면 어디서 막 몰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되잖아. 너 총각 많어. 안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잘 들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게 하시는 분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것만 해봐. 시작. 손 좀 내가 해요. 좀 재미있게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시작. 자,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좀 멋지게 해봐.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믿어줄 수 있도록. 자,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아멘.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그렇게 믿어봐요.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겠죠.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코로나가 무섭고 감기가 무섭고 질병이 무섭고 어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봐. 참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참 그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설교의 대가들이 하는 걸 보면요, 설교 별로 주제가 없었어요. 뭐 하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홍해를 갈랐다, 죽은 자 살린다, 지금도 살린다. 그럼 진짜 일어났어요. 요새는 얼마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든지 우울증은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날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학문적인 얘기를 잘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잘이라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여러분,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홍해 같은 문제를 갈라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병을 낫게 한다. 이렇게 하고 아멘 하면요, 그 시간에 막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강단,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있어서요. 창세기 14장 16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겐 두 가지 딜레마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얼떨결에 연합군을 물리쳐서 조카 롯을 구해와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지만 이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이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두려운 문제, 이거 안 될 것 같아,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만사 불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본문을 가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밖으로 나오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쳐다봐. 뭐가 보이냐? 별이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별 셀 수 있냐? 없어요. 너 지금 아들 없다고 걱정하지? 내가 저 별수만큼 네 후손을 줄 거야. 받아봐. 모래가 보이지? 셀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후손을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아. 성경은 로마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걱정하니?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냐, 그들나움의 공격을 걱정하는데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하는 거야? 나야 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왜 걱정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아들 100세라도 줄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인생이 달라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의 을매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믿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바로 그 상식을 초월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 계산으로 안 되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홍해가 안 갈라져. 하나님이 개입하면 창조 하나님이 그걸 안 갈라지는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을 바라보면 참 구석구석 한숨밖에 안 나와. 남편을 바라봐도 한숨 나오고, 남편이 아내를 봐도 속상하고, 직장을 생각해도 지옥 같고, 집안이 되는 게 없고, 온 몸에 안 아픈 데가 없고,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속이 상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해요. 새벽기도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한숨 섞인 얘기만 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주변 환경만 바라보고 한숨 들으시고 내쉬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것 보고 그 동조하고 그게 끌려가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십시오 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게 마음속에 믿어지고 하나님이 오시면 봐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문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간단해요. 신자가 뭐냐, 믿음이 뭐냐, 내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이거를 시인해야 돼. 믿음은 이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여. 내가 설명을 할게. 내가 어떤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 밧데리 있잖아요. 밧데리를 하면 이 벨이 울리기도 하잖아요. 밧데리가요 점점 전기 힘이 줄어가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시계라는 게 딱 끝나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 전극 밧데리가 있어. 우리 세포가 충전한 밧데리 같아. 이 밧데리의 그 전원이 강력한 사람은 오래 살아. 벨벨벨벨벨 하는 사람은 배터리가 다 돼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걸 뭐냐면 키라고 그래. 키가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 키가 떨어지면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키가 사라진 사람은 팔팔 뛰고 50대로 사는 거요. 그런 건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 그런데 우리에게 키가 이 세포마다 이 배터리와 같은데 세포마다 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의학자들은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다. 좋은 말을 하는 거다. 좋은 말을 듣고 노래를 듣는 거다. 그러면 이 마음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말은 이 성경을 인용한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포가 살아나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보약 먹지 말고 기도하면 세포에 이 기가 충전돼요. 맨날 잠자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몸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인생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편안하는 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성도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피곤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슬픈 드라마를 보다든지 여러분 TV를 보다가 성질 나서 팍 끄고 주무시면요 꿈자리가 어지러워. 자고 나도 잔 것 같질 않아.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것 용서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 들은 말씀 오늘 저녁에 들은 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무셔 보세요. 잠깐 눈 붙이는데 내일 아침 7시야. 그러면 절대 안 돼.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게 뭐냐? 단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뭘 느낍니까?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새 힘을 주시지. 내가 뭘 두려워하랴. 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바로 배우고 신앙에 승리하려면 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확실히 정리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늘 터득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암담해요. 갑갑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일산, 강항, 한, 강명시야 있으면요 어려운 문제들은 다 나한테 전해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한계가 있겠어요. 뭐냐?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맡기고 나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봐요. 아직까지 안 죽었잖아요. 아직까지 안 죽었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다른 일에 신경 못 쓰고 하나님께 맡기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막 박사인데도 절절절 매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워낙 무지하기 때문에 난 위에 계신 하나님 안 붙들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 시끄럽지 않잖아. 이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승리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큰사님도 너무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 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도움받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이 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사명이 뭐냐, 이런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제일 큰 죄가 죄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여 죄를 속하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는 사역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일괄적으로 주님이 하는 사역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 문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야. 지옥 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인간이 안 돼요. 그거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모든 병에서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식의 한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인간 생각의 사고를 초월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고정관념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사람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니까 되더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면 인간이 못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고를 하나 바꿔야 돼요. 내가 될 것 같은 건 하나님도 되고 내가 안 될 것 같은 건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안 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될 줄 100% 믿으면 기도하죠. 기도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나는요, 그런 그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전에 한 번도 얘기했지만 우리 빚을 못 갚아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부자에게 얘기해서 내 빚을 갚아줬어요. 난 그걸 보고요, 그게 기적이 우리 그 돈 자체를 갚아주는 기적보다 더 큰 건 김한배 목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야. 그것이 확신이야. 난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맺히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변화시킬 줄 믿고 나는 설교를 언제나 어디 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보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보자고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어요. 죽은 자는 못 살고 제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우리가 이거는 이 뱃속 병신은 못 낳고 이 고정관념 안 된다고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고정관념을 해. 그거 못 되려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복음이야. 고정관념을 깨는 게 복음이야. 자,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명받은 자의 핵심적인 믿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너는 예수님을 말해요. 너는 예수님을 말하고 곧 우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두 번째, 그 당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의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언약의 바깥에 있는 백성, 이방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정관념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없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구원한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상식을,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요. 정말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받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고 그 일을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가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 목회 현장에, 성도들의 가정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자, 7절을 읽어요.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는 누굽니까? 시각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보이질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갇힌 자는 뭐냐? 공간적인 제한을 받아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흑암에 있는 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고 믿으면 여러분 이 공간을, 시간을, 공간을, 영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가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교회는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거는 크신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의 두뇌 장난이에요. 머리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믿음으로 말세에 승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꽉 차서 사람들의 의식을 불안케 하는 이때, 여러분 이 문제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강한 교인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넘어집니다. 안주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승리가 보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신자들이 있죠. 이 묵은닭 교인이 있어요. 몇십 년 믿어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본문만 나면 뭔 설교하겠구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나오면 벌써 날 가지고 저러는 거다,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건 묵은닭이야. 깨져야 돼 그게. 근데요, 새신자들은 은혜 바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해요. 이 사람들에게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사고가 고정관념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기도해서라도 하나님 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세요.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거, 스펙 자랑하는 거,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이 마의 경마 위에 힘줄을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3만 명이에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는 3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자기들끼리 즐기는 교회였지 이방인 선교가 안 됐어요. 10분의 1도 않는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 선교의 앞잡이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고정관념이란 한계에 갇혀 살아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디옥교처럼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고와 생각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고 능히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큰 일을 이루었어요. 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자꾸만 어려워져 가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우리 상식, 지식, 기술, 정치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한국교회가 엎드려 기도하고 이러면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문제를, 교회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코로나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고정관념을 깨는 한계를 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세요.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을 찬송 부제 나와요. 여러분 제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네, 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찬송을 부르고 성령 받으셔. 장 목사님 나와. 찬송 잘하는데 뭐 하는 거 앉아서 나와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 꿈꾸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강력하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믿은 걸 용서하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인 것처럼 주님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을 하듯 우리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계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은 교회 성도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강은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